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49일간의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건축을 했는데 옥상에 물이 새서 이곳저곳에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장마가 지나고 가을에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옥상에 지붕을 얻는 대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비가 와도 빗물이 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 건축할 때 우리 지금 이 본당에 에어컨이 돌아가는 이 에어컨의 실외기를 밖에 놓지 않고 우리 사무실 2층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올려놓았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 위는 개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옥상에 이제 지붕을 올려놓고 나니까 공간이 이제 갇혀지게 되어지고, 창문을 3개를 뚫었는데도 이 뜨거운 바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2층 유아실 문 열고 들어가면요, 한 6, 70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지난주에 우리 권낙경 권사님과 상의를 드렸어요. 저는 창문을 다 다를까, 창문을 더 다를까 고민했는데, 권사님 말씀에 창문보다는 그 공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빼주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날 오셔서 공사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물론 비용 발생은 했지만 권사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그날 아까 영상에 보면 일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잠깐 조금만 저도 같이 이러다 보니까 못 찍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이 뜨거운 날 이 갇혀진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시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참 권사님이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환풍기를 틀어보니까 그 뜨거운 바람이 다 빨려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즘 하루 제 일과가요, 이 주중에 아침에 교회 와서 모든 교회 방마다 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워낙 덥고 습하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면 이제 습기가 차지 않겠어요? 우리 본당은 그래도 주중에 이제 주말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렇게 에어컨을 켜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맞은편 공간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식당하고 우리 이제 비전홀은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공기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수요일 날 제가 들어가 보니 곰팡이가 또 하얗게 피었어요. 제가 걸레를 가지고 이 곰팡이를 막 닦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왜 눈물이 흘렸냐면, 이 비전홀에 평소 같으면 가득 차고 뛰어놀고 예배드리고 해야 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벌써 18개월째 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18개월 동안 이 공간은 곰팡이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되어지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다 식당으로 가셔서 빈자리 하나 없이 정말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하던 그 식당은요, 지금 들어가 보면 거미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오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언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이 텅 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제가 할 일을 하는 중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언제 다시 만나지? 우리 언제 다시 모이지? 언제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어떻게 채워지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남쪽 유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 되고 남쪽 유다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막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60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 이 젊은이들이요, 훌륭한 젊은이들이 그 바벨론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하란 땅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의 고향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지방에 있을 때, 바벨론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인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다시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에요. 유다의 멸망 사건입니다. 70년 동안 이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을 때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 537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이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느헤미야는 이 바사 제국의 여러분 고위 관직자였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왕의 이 술을 맡은 이 관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업무는 어떤 업무였냐면 그 당시 왕을 해하려고 하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음식 속에, 술 속에 독을 타면은 그 술을 먹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왕의 술을 마셔보고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왕이 먹게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했고 느헤미야도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둘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요, 내가 우리 유다 지방에 가보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성은 여전히 폐허해요.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불탄 성문은 여전히 널브러져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온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도 전해지게 되어지고 자기 나라가, 자기의 성읍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무너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을 들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이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자기를 이 유다 땅에 보내주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총독이라는 그런 지위를 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유다 땅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무려 52일 만에, 불과 52일 만에 이 무너진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느냐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을 예쁘게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많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자본을 들여서 신도시를 여러분들 개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거예요. 망하겠죠. 느헤미야의 이 사역이, 느헤미야의 계획이 망하기, 그런 여러분들 직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냥 하나의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바로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여러분 출세의 길을 뒤로하고 자신이 좋은 배경과 환경, 자신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 좋은 조건을 버리고
자기 나라에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목숨을 건 52일간의 여러분의 성읍 재건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느냐면, 누가 들어오지? 곰팡이가 슬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거미가 주인 노릇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에 있지만 저는 여러분 은근 기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문제지 개별적으로 오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4명 이상이 식사하고 4명 이상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문제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잠깐 교제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난 1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교회를 안 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 번 오다가 발걸음이 끊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일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목숨을 건 52일간의 사투 끝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 그 성벽에,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 이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2011년도에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가수들이 경연 프로그램이 이 나는 가수다 했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기억합니다. 주일날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그 시간 되어지면 함께 그 프로그램을 봤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많은 가수들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임재범이라는 가수예요.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곡이에요. 이 여러분이라는 곡은 1979년도에 윤복희라는 가수가 여러분들 이 가요 제전에 나가서 이 노래를 불렀고 우승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윤복희 가수가 2번의 이혼의 아픔을 겪고 시리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의 오빠였던 윤한기, 지금은 목사님이죠. 윤한기 목사님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동생에게 주었고, 동생은 그때 나가서 이 노래를 불러서 상을 받았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을 임재범이 3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르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제 기억 속에 스쳐가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사 하나를 부르던 이 가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읊조리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이 관중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이라고. 아마 그 장면을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TV를 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임재범의 여러분이란 말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고, 정말 내가 여러분들 그 사람일 거라는 착각이 들 만큼 몰입했던 곡이 바로 그 곡입니다. 저는요, 이 윤복희 이 가수가 어느 수련회에 가서 간증하다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여러분이라는 곡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오빠가 여러분 이 곡을 지었어요. 저는 이 곡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편 43편의 이 말씀과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말씀과 저는 여러분들 너무나 유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는 윤복희 자신을 말하고 우리 자신을 말하고 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 가사를 의미를 준다면, 하나의 유행가가 아니라, 가요가 아니라 이 가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찬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르고 싶었는데 미안해. 용기가 없어서 못 부르겠어. 이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가사를 가만히 저는요 이걸 찬양처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텅 비어버린 성전, 쓸쓸한 성전, 폐허가 되어버린 것처럼 사람이 찾지 않는 이곳을 누가 다시 찾아오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시 성전으로 찾아오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 텅 빈 이 성읍을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느헤미야가 목숨을 건 50일간의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이 성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냐면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 성벽을 다시 재건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성읍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읍 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하려고요.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야지 그 성이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는 거룩한 성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이 성에 살아야, 이 사람들이 성에 들어와 살아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는데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백성들이 이 성읍에 들어오지 않는 큰 이유 두 가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치안의 문제였습니다. 치안이 불안했어요. 자,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땅이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짓밟힌 상태에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집을 마구 부숴버리는 거예요. 문짝을 떼어가지고 문짝을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그 방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이 집의 벽문을 망치로 해머로 아니면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다 허물어버리고 뼈대만 남겨놓고 가버렸어요. 지금 유다 땅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여러분들 폐허가 된 모습이에요.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을 여러분 성문 들어가던 문들은 다 불타져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서 여러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이 성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는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그리고 바빌론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왕이 명령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의 시간 동안 이 성은 폐허가 되었어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1년 동안 건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건물이 허물어집니다. 사람이 1년 동안 땅을 밟지 않으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이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100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땅은 여러분들 암흑과 얼마나 폐허가 되었고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치안의 문제가 생겼던 거.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자신 있게 장담하며 그 성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북쪽 땅에 총독이 있었어요. 그 총독의 이름이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52일간 이 성벽 재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위협하고 도전하고 여러분들 그 땅을 쳐들어오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저 북쪽 땅의 산발랏과 도비아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 성에 들어가 살다가 내가 여러분 죽음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막대한 재정적 문제였어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여러분 비용이 여러분 그곳에 투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무너진 땅, 멸망당한 백성들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땅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의욕이 그 땅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는 치안적 문제가 있었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할렐루야.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남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억지로 들어와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게 허락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자원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안으로부터 충동하다,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마음이 어떤 말이냐면 갑자기 어느 날 안에서부터 이상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갖지 않았던 생각이 생기고 내가 예전에 여러분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데 그 충동은 어떤 충동이냐면 스스로 그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싶도록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비를 뽑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충동이 생기는 거, 오늘 여러분처럼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예배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저 홍성에서 저 먼 홍성에서 1시간을 넘게 달려오신 우리 올로 목사님 가정도 계시고 또 제가 외삼촌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 오늘 서산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죠. 서산에서 여기까지 거기서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오셨을 거예요. 오늘도 비가 오면서 말입니다. 왜 오셨겠어요? 어떻게 오셨겠어요?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저 교회를 가고 싶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다. 지금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이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정부에서는 19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두가 다 치안의 문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가 아니라 꿈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을 성전 삼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가정에서만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신다면 그때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끝나고 올 수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오시겠지만 코로나 끝나기 전에도 혹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요. 갑자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수요 예배 오고 싶고 갑자기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싶고 주중에 와서 내가 교회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성전에 찾아올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무너진 성전에 무너진 이 성을 다시 찾아오게 될까요?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소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치안이 여러분들 무섭고, 그리고 여러분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찾아오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후에 자신들이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이 11장 말씀에 쭉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네 부류의 사람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몇 사람이 가장 먼저 자신들을 헌신하였습니다. 그 명단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놀라운 것은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지파와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오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이 성전을, 이 성읍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내가 지도자도 아닌데 책임감도 없는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읍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 이 사람들은 믿음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나온 아다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마하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9절 말씀에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전능자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모두가 다 용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과 직책도 없는 평신도들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와서 이 성전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병들고 그리고 망하게 했던 이 병폐주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직분 중심주의입니다. 직분이 깡패예요. 교회 오면 장로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고 그냥 교회 좀 다니면 집사 직분은 그냥 주니까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집사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없어. 기본이 집사부터 시작해. 그리고 여러분들 권사님도 계시고 장님도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요즘 세상이 그래요. 평신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 좀 다니면 집사 직분 줍니다. 우리 교회도 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못 주고 있어요. 미안한 분들이 계세요. 왜 못 주냐면 그분들까지 주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그 꼴 납니다. 우리 교회도 평신도가 없어져.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직 못 주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분들도 다 집사님들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집사의 직분에 맞게, 권사의 직분에 맞게, 장로의 그 직책에 맞는 사역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직분 중심주의 문제가 생겼어요. 직분이 깡패야. 장로가 목사를 몰아내고 장로가 여러분들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목사는 장로 세웠다가 장로에게 발등 찍히고 장로에게 멱살 잡히고 교회를 쫓겨난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려고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려고 축원하고 교회 다녔다가 장로가 되고 나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그렇게 병들어 가는 거예요. 병폐 중에 큰 병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3절 말씀부터 나오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용사들은 자신이 여러분들 제사장도 아니에요. 자신이 여러분 지도자도 아니에요. 어떤 직책도 없지만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자신의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용사라는 말을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 언어를 찾아보니까 용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아느세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느세 하일. 이 히브리 말로 아느세 하일 이 용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힘의 남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힘의 남자들. 이 힘 속에는 어떤 힘이 포함되어 있냐면 육체적인 힘도 있지만 재력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덕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이 의미를 도합해보는 이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재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은 착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권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혹시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 내가 권사니까 주가라고 가야지라고 한다면 우리 권사들은 다 왔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딱 두 분, 세 분이 오늘 대표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도 아닙니다. 그들이 움직인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용사였어요. 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성읍에 들었냐면 제사장들이 이 성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의 명단은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이 숫자가 무려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물론 우리 성도들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주의 종들의 헌신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미 그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예배 건전이 드려지지 않자 많은 제사장들의 가문이, 가족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레위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돕거나 아니면 예배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할렐루야. 레위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일날 차량 봉사를 했습니다. 식당 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안내를 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여러분 담당하고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라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문지기 일은 어떤 일이냐면 주중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침에 교회에 와서 문 열어놓고 교회를 돌아보고 환기를 시키고 저녁에 가서 문 닫아놓고 나무와 꽃에 물 주고, 요즘에 제가 나무와 꽃에 물도 주고 문 열어놓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스스로 그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8절, 1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가? 17절, 18절 말씀을 17절부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었냐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일들을 그들은 감당하고자 그 성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속에 이 사역자들의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나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이니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할렐루야. 노래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누구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냐면요, 이 성경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는 누구를 소개하려고 그러냐면 우시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우시. 그 당시에 우시가 들어왔다고 소개하고 싶었는데 우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이야기하냐면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있기까지, 지금 여러분의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신앙의 대를 이어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왜 그렇게 복이 많냐고 물어봤더니 자네 부모님이 목회하셨고 자네 부모님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셨기에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되는 거야. 우리보다 목회를 잘하는 거야. 자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 부모의 기도와 당신 부모의 헌신이 있기에 당신이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시라는 사람 하나를 위해서 그의 조상 누구까지 이야기하냐면 아삽이라는 사람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예배를 계획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었어요. 그의 조상 아삽이 다윗 왕 시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르심의 소명감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역사는 끊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극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전사님과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난 한 주도 빠지질 않았어요. 마치 여러분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 아삽의 후손, 그 가문들처럼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매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 찬양단원들은 매 주일마다 서서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매월 첫 번째 주에는 저 홍성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전도하신 제가 외삼촌으로 모시는 그 가정도 매주 매월 첫 번째 주가 되면 오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산에서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이 거룩한 주일날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들인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이 되어지면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이 성전 꽃꽂이를 하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성전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제는 특별히요 우리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윤재덕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 집사님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목사님 혹시 점심을 드셨는가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다고. 그랬더니 잠시 후에 교회를 오셨는데 점심을 싸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와서 저랑 같이 점심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목사님 힘드시죠? 예전에 부목사님 계실 때에는 억지로라도 점심을 사드셔야 됐지만 혼자 계시면 이렇게 때우고 저렇게 거리다 보면 점심 못 드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매일 오고 싶지만 매일 올 수는 없고 청소를 오늘 때만이라도 제가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성껏 그 음식을 준비하고 저랑 음식을 나눠 먹는데 제가 목이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직분중심주의, 사람이 우상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없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주인 삼아 세우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식에 이끌려서 내가 아무런 교회의 직책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 홍성에서 서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운 이 청북과 안중에서 그리고 이 천안에서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윤복희 씨가 노래를 부르시다가 마지막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바로 여러분이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지고 성전의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곰팡이가 주인 노릇하고 거미가 주인 노릇하고
이런 처참한 시절에 누가 다시 교회에 오지? 누가 다시 이 교회를 세우지? 누가 다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누가 다시 예배를 드리지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고,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그 소명의식 속에 응답할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오겠습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성전을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